5페이지. 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죠? 말, 특정 단어 뭐죠? 이거는 안녕 이런 거는 가르쳐 줘서 배우는 거겠죠. 우리 인사는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는 거. 근데 빨리빨리는 아무도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입에서 그렇게 빨리 그러는 게 이제 뭐 특히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우리 한국 경제가 6.25 전쟁 이후에 정말로 잿더미 위에서 뭐 빠르게 성장한 원동력도 어쩌면 그게 전부는 아니고 핵심은 아닐 수 있지만 빨리 뭔가 하려는 빨리 올리고 말이죠. 외국인들이 보면은 외국인들 뭐 5년 7년 층 빌딩 세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 뭐 건물 짓는 우리는 막 급합니다. 그래서 애들 막 3살 2살 되면은 벌써 영어 유치원 좀 그런 말 하거든요. 아빠는 기역 이거 쓰면서 한글을 처음 배웠다. 한글을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기역, 니은, 철이, 영이 이러면서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이미 다 배워요. 한글도 그때 다 떼고 벌써. 근데 더 급하신 분들은 2살, 3살밖에 안 됐는데 애를 그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빨리 한글도 아직 어버버거리는데 ABCD 하게 만드는 거죠. 조기교육. 여러분 중에 아마 빠른 월생들, 빠른 년생들 있죠. 사실 을 잃은 사람들 그죠? 들하고 같이 공부해서 빨리 따라잡아라. 뭐 이런 거죠. 어른이 되어서도 빨리빨리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바쁘지 않으면 뭔가 좀 불안해요. 바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요. 그래서 바빠 보이는 게 미덕이 되어 있습니다. 여겨져요. 그래서 이래야 되지. 아, 요즘 나 한가해 이러면 왠지 할 일 없는 사람 같고 인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백수인데도 아, 요즘 나 바빠. 아무 할 일 없는데도 바쁘다고. 만날 시간. 열심히 하루를 살았는데도 또 주말에 뭐 약속을 잡기도 하고 뭐 일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뒤처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요즘 너무 바빠. 막 표정은 나 요즘 너무 바빠. 이게 싫은 표정인데 그걸 자랑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기도할 때 늘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근데 속히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에 기도하면서 막 급한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 끝나고 눈을 딱 뜨면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언제까지는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날짜까지 하나님 앞에서 못을 받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안 이루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속에는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강한 바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원하는 때에 그때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런 강한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기도는 빠르게 응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응답되어야 됩니다. 바르게 응답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이제 5살, 6살밖에 안 됐는데 칼을 가져요. 과도. 부모라면은, 옳은 부모라면 바로 뺏어버리겠죠. 아직 이 아이는 그 칼을 다룰 미숙하잖아요.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빨리 응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게 중요합니다. 심지어 결과까지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 말은 기도해 놓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 언제 응답되는지 그 시기까지, 그리고 그게 응답될 때에 걸리는 그 과정 동안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건 그렇게 기도해놓고 내가 원하는 방법과 결과와 시기에 응답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와 시기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어떤 태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도록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까지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바란다면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이때쯤이면 분명히 응답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 응답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의심과 회의가 드는 거죠. 심지어 불신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시기대로 응답이 되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라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 결과에 대한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간표대로 살기인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상사가 나에게 일을 맡겼어요. 일을 맡겼는데 뒤돌아서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야, 그거 다 했어? 다 할 리가 없죠.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시간 안에 해낼 수가 없어요. 그거 아직 멀었어? 시킨 지가 언젠데 빨리빨리 좀 해. 막 그렇게 보채는 상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사가 있으면 사실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 상사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대충 신용만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나는 원래 요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딱 이 프로젝트를 딱 작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막 상사가 보채니까 대충 모양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그냥 빨리 기한만 맞춰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 성수대교, 지난번에 제가 삼풍백화점 이야기했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두동강이 났잖아요. 그대로 폭삭 바다로 한강으로 떨어졌잖아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고 원인을 조사했는데요. 뭐 한 가지 원인으로 그런 게 무너질 리는 없습니다. 그죠? 주된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뭐 절차상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 간의 유착도 있을 것이고 허가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중에 많은 이 건설이나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기계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눈에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몸에 엑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놓고도 그 뼈대를 들여다볼 수 있대요. 엑스레이로 찍으면.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설계랑 맞나 뭐 양은 적당하냐. 그런데 엑스레이로 투과할 수 없는 부분이 용접한 부위래요. 그러니까 덤성덤성 해놓고 겉에만 싹 깨끗하게 용접으로 발라놓는 거예요. 그럼 그냥 보면 그걸 검사하는 사람들은 건축 과정에서 검사할 거 아닙니까? 용접한 사람이 양심을 속이면 몰라요, 그거를. 근데 나중에 성수대교 똥강 나고 난 다음에 용접 부위를 보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용접을 한 거예요. 듬성듬성 해놓고 겉에만 살짝 껍데기만 입혀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대충 그럴듯하게 모양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보채는 상사가 있으면 제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죠. 한두 번은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미 내 마음속에 어떤 응답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응답의 시기라든지 하나님 이번 주까지는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마치 그런 상사가 보채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00m 달리기 경주에 비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컷 달려가지고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1등으로 들어왔는데 옆 라인에서 달렸어요. 다른 선수 라인에서.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세계 기록을 세워도 탈락이에요. 실제로 마라톤 경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마라톤은 경기장을 도는 게 아니라 경기장 밖을 나가서 도시를 돌지 않습니까? 42.195km. 그러니까 바닥에 보면 파란 선이 유도선이 있단 말이에요. 선수들은 그 선을 보고 따라가는데 이 도로라는 게 하나만 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그냥 얽히고 설켜 있단 말이죠. 고가도로도 있고. 근데 이 선수들이 42.195km를 달리다 보니까 막 거의 한 30km 막 이때쯤 가면 넋이 나간 상태로 진짜 정신력으로 달리는 거거든요. 멀쩡한 편안한 마음으로 달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진 1등으로 달리던 어떤 선수가요. 유도선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혼자 달린 거예요. 줄곧 자기 혼자 달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선수 1등으로 달리다가 나중에 탈락했어요. 탈락. 엉뚱한 도로로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지고 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미 등수 안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가야 게 중요한 게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무조건 시간을 아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핵심은 시간을 줄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어요. 이 사람에겐 이런 은사, 이런 환경, 이런 여건, 이런 가정, 이런 직장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라고 주신 것이고요. 그 모양을. 저에게는 또 목회자로서 이런 은사와 이런 환경과 이런 여건을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라고 그런 환경을 저에게 부여하신 것인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완전히 의지할 때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거지 그저 내 나름의 시간표를 세워가지고 바쁘고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이 열심히 살았으면 산 만큼 그건 헛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한 40년을 평생을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면서 자녀들 다 건사하고 남편 이제 보내고 남편분이 이제 병으로 먼저 떠나셨는데 남은 3명의 자녀들을 잘 키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잘 사셨어요. 그런데 70이 다 되셔가지고 이분이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누가 선교 가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이분은 선교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사명이 생긴 거예요. 70 먹은 할머니한테. 그래서 기도하다가 일본으로 선교를 가기로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요. 어떤 선교 기관에서도 이분을 선교 기관에서 파송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 보내지. 주변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나이에 무슨 선교사냐고. 아니 훈련 받아가지고 간들 얼마나 선교하겠냐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다 그렇게 말했지만 권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이 이거다라는 사실을 기도 가운데 그제서야 발견하고는 5년 동안 선교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75세 선교사로 나가요. 누가 보내준 게 아니고 자기가 가요. 자기가 언어 훈련하고 70에 일본어 공부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선교하다가 나는 우리나라에 안 돌아올 거라고. 선교하다가 거기서 하나님 부르면 갈 거라고. 뭐 편안한 노후 이런 거 이제 생각 안 하는 거죠. 말리는 자녀들에게 미리 유언을 한 겁니다. 내가 재산, 아버지 재산 이제 너희들한테 내 앞으로 되는 거 다 물려준다. 3명의 자녀들에게 이제 나눠준 거예요. 나눠줄 테니 너희들은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선교할 텐데 그때까지 매달 누가 나를 파송해주는 선교단체도 없고 교회도 없으니까 매달 나에게 일정에게 선교비를 보내라. 유산 다 물려주는 대신에 선교비를 너희들이 보내야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자녀들 중에 이제 첫째 아드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셔요. 막 웃으면서 솔직히 그때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75대 가지고 가실 때 얼마나 사시겠냐 싶었다는 거예요. 뭐 한 1, 2년 하시다가 경험 삼아 오시겠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대요.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보냈대요, 자녀들이. 근데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아직까지도 선교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라는 거예요. 유산 받았는데 계속 선교비로 80이 넘었는데도 계속 선교를 하시니까 건강 90은 넘길 것 같다는 거예요. 90은.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어떤 사람의 지혜 있느냐?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듣기를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부지런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게으르면 안 돼. 물론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라라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는 세월, 때,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죠? 1분 60초. 이 시간, 째깍째깍째깍 계속 지나가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시간, 때, 세월, 한글로는 똑같이 번역돼요. 근데 원문에 보면 다르게 써요. 크로노스가 그냥 우리가 보통 아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그 시간들 중에 특별한 때를 말해요. 그냥 딱 일반적인 시간 속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특별한 그 순간, 그걸 구분해서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 그게 헬라어지만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 카이로스를 어떤 의미로 썼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이런 문맥에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썼어요. 근데 오늘 16절에 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이 크로노스, 그냥 시간을 아끼라가 아니고 카이로스예요. 원문에 보면. 그 말은 그냥 세월을 아껴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다 살아가는데 모든 인간은.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딱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은사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딱 일하는 시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나이 70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걸 집 자녀들 다 키웠고 이제 다 자립했고 나는 이제 할 거 없어. 그냥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뭐 봉사 좀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 권사님 그때 70에 그분의 삶에 임하는 카이로스를 딱 포착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는구나. 그래서 기도한 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일본으로 가기로 하고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부지런히 열심히 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레포트, 숙제에 파묻혀서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숙제가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막 레포트를 제출하다 보면 이게 이 교수님한테 내야 될 레포트를 엉뚱한 교수님한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막 비슷한 과목도 많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찾아오면 돼요. 아, 교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조교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찾아와 주세요. 되찾기라도 해요. 그런데 막 혼이 나간 채로 막 레포트를 막 노트북에다 놓고 막 치다가 보면 저장을 안 하고 종료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완전히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면은 다른 레포트 위에 더 씌우게 하다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 그냥 저장 딱 엔터 때려버리면 그 앞에 레포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손가락 한번 잘못 놀려가지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한순간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밤새서 숙제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믿고 행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걸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근데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사실 별로 이룬 게 없어요. 놀라운 일들을 하셨지만 고작 3년여 정도 일하셨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병자들이 넘쳐났고 죄인 투성이에요. 그거를 세계로 확대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전에 있었던 학자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일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역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이면 일일이 그 촌구석 안 돌아다녀요. 좀 큰 도시를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소문을 최대한 많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한 번에 그냥 큰 덩치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한 1년도 안 걸려요. 이스라엘 그거 우리나라 남한 넓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년이면은 뭐 구석구석 다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구약에 보면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남쪽부터 북쪽까지 정탐을 하게 하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잖아요. 그게 그냥 종으로만 다닌 게 아니에요. 2주면 다 다녀요, 종으로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남한의 3분의 1이면 2주면 갑니다. 근데 40일이면 구석구석.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도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면 이스라엘 전 지역을 구석구석 다 다닐 수 있어요. 근데 3년 동안 그렇게 다니시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너무 쓸데없는 데 허비하신 것 같아요.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셨어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셨다면 33년이 아니라 30년을 사역하셨거나 죽지 않으셔야 되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아셨고 그 기회를 따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15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라고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고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일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해놓고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설명이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거기 보면 뭐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해라,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해라 이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도 되고 돈 많이 안 벌어도 되고 또 벌어야 될 사람들은 벌어야 되고 다양하게 살지만 중요한 건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면, 그렇게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지는 일을 뒤늦게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자신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미 경험해서 다 압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방학만 되면 방학생활 계획표 얼마나 멋들어지게 잘 그려놓습니까? 그게 방학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활 계획표대로 나는 30일 한 달 동안 어김없이 잘 살았다고 한 분 계십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저 자신조차도 고등학교 때는 뭐 그런 거 유치해서 안 썼지만은 초등학교 6년 동안 단 한 번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12번의 방학을 생활 계획표대로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 3일 그렇게 살면 오래 살. 그 다음에 내 멋대로 살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시간표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거대로 안 돼요. 그거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일어나는, 일하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빨리빨리 뭔가를 하기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서 그 속에 하나님 내 인생을 주무르고 만지고 인도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놀라운 그 손길, 세밀하신 손길,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시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